우주를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된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저희들은 주권도 인권도 모두 빼앗기고 모든 자유를 유린당하는 어둠과 치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백성과 민족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셨고 어두운 역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피와 땀과 목숨을 다 바쳐 투쟁하여 숨져간 선조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응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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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서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 뒤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양범석 집사님이 오늘이 광복
제 76주년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 한민족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긴 채로 우리가 36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이 우리 한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과연 그 어두운 36년 동안의 그 시기 동안에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과연 교회가 감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사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동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도 사실은 교회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 민족의 선각자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언자들이 출현해서 그래서 이 민족을 밝은 길로 그래도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거 교회의 역할이라고 또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또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제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에도 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한 번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속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춘원 이광수 같은, 너무나도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일제시대의 그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빛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시 광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 마음속에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춘원 이광수가 결국 일제에 부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제에 부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희망으로 삼고 그 마음속에 빛을 삼고 그리고 그 40년을 걸어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광야와 사막의 길을 물이 없어도 참고 견디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의 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견디며 참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권을 잃고 그리고 광야를 떠돌면서 생활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사실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사실은 희망의 빛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동안 우리 민족의 교회가 부흥하고 평양에 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저 원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언제냐면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 속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목사이건 그것이 또는 어떤 정치가이건 그것이 또는 어떤 예술가이건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 거짓을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 연도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명성교회 그죠? 김삼만 목사를 찾아가서 아들에게 세습을 할 때 그때 사실은 제가 82기인데 그래서 우리 동문들을 대표해서 몇몇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서류를 전달하고 절차를 밟았던 뭐 사진에도 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과 규모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저 우물쭈물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릴 수 있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가시나무를 믿으면서 포도가 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엉겅퀴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심어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시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가시나무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매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주문 외듯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그리고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돌이 떡이 되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상관없어.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뭐 할 것 없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바른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춘원 이광수라든지 또는 민족의 그 어떤 잘못된 길을 우리들에게 호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뭐 대단한 것처럼 앞에 나서서 나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종종 어떤 신앙을 본받냐면, 아, 주님을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신앙 고백을 종종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무리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인들을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 스스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사람 속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그리고 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내 인격적인 변화도 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대로 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런 겁쟁이, 야 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무능력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는 어떤 과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한다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격 속에서 들으면서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돌이 떡이 돼야 꼭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려서 그래서 까딱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을 네가 갖고 있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우리를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열게 하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것은 믿음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요 말 속에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끊임없이 내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된 삶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의 그런 어떤 본연의 신앙의 모습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가게 했어요? 저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그 지나가던 행인들과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해요. 야, 너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 거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호도했던 거예요. 야,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많은 권능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신앙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권능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나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손만 대면은 그냥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병이 나버리고 뭐 이런 목사님 원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런 목사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도 또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께 다가가는 그 과부처럼, 오늘 또 세리처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자국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내가 약할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 짓기 싫어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님 죄를 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그렇지 못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의인을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원에게는 병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나은 것처럼, 예? 마치 나는 다 나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를 굉장한 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한 어떤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규모가 있고 대단해야만이 그래야 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저 바깥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부유해야지, 뭔가 풍성해야지, 뭔가 소유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라고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요. 내일 내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내가 발자국을 옮기다가 다음 발자국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신앙인. 일제시대를 건너오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사실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맞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 한마디 말씀에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한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불법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이 사회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